우리 교회는 생일이 둘이 있습니다. 8월 5일은 40주년 초창기 첫 시작에, 오늘은 34주년 상계동에서 시작한 34주년째 되는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의 진노 속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면은 사랑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성경 전체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하나님 하면은 사랑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가 있다 이겁니다. 어떨 때 진노하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노할 때 벗어난, 진노를 이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른 왕들과 달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남쪽 유다 열왕 중에 3대 선왕이다, 성군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 24절 이 앞부분, 32장 역대하 32장 앞부분 보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아주 대군을 끌고 예루살렘 왕궁을 멸하려고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우리를 나라로 말하면 중국군이 인해 전술을 쓰겠다고 그 많은 군사를 끌고 쳐들어와서 서울을 포위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벌 떨고 두려워할 텐데 히스기야 왕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데도 와서, 그래서 물을, 양식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무너진 성벽을 쌓고 망대를 높이 세우고, 그래서 싸울 준비를 다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준비한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준비한다 해도 저 왕을, 저 적군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살려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라고 했어요? 성군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잘 경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천사 한 영을 보냈다 했는데, 천사 한 명을 보내서 그 적군 아수르 군대의 장수들만 다 멸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자기들의 지휘관이 싹 다 없어져, 다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러니까 남은 쫄병들이 우왕좌왕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때 사네립 왕이 날 살리하고 도망가서 전쟁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또 한 번 바로 이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32장 24절부터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적을 보였다는 것은 병을 치료해 주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마음이 교만해서 두 번씩이나 큰 기적 같은 은혜를 받고도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진노가 임했어요.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해서. 그러니까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진노가 임한 걸 알고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내용이 열왕기하 20장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는데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됐어요. 그가 죽을 병에 걸리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본래 선한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주리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죽는다고 알려주라고 합니다. 우리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 죽는다 하면 그동안 얼마 남았구나 하고 준비할 것 딱 하고. 우린 죽는 날은 모르니까 그냥 제멋대로 살고 준비 못하다가 덜컥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당신 죽으니 죽음을 정리하세요 하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서 오직 기도만 기도했다 이겁니다. 통곡하면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선한 일을 한 거, 하나님 뜻대로 산 거 기억 좀 해주세요.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또 그 기도도 들어줍니다. 가는 이사야를 이사야야 되돌아가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되돌아가서 15년 더 산다고 해줘라. 그래서 왕이여 당신 병 낫게 해준답니다. 15년 더 살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병에서 살아났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보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교만해가지고 그러지 않았다. 교만한 행동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씁니다. 지금 건강 회복한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은금 선물을 잔뜩 싸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에게 전하세요. 내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신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날 고쳐주셨어요. 왕도 하나님 믿으라고 해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병에서 나은 것처럼,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그 적군이여 여기도 적군의 사신들에게 왕궁의 모든 보물 창고의 보물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합니다. 그리고 1급 비밀인 군사 기밀인 군사 창고를 다 보여주고 우리 무기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만큼 있습니다. 보여주고 맙니다. 뭐해서? 교만해가지고. 이 앞전의 전쟁에도 질전쟁을 이겼으니까 교만해가지고. 누가 이기게 했어요? 하나님이 했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병 나은 거 하나님이 고쳐주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은 교만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당신이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잘 섬겼기 때문에 당신 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맙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 달도 채 안 됐죠. 얼마 지나면은 자녀들이 어느 대학 합격했니 떨어졌니 이런 일이 다 나타납니다. 어느 성도 가정에 자녀가 예를 들어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나라의 아주 스카이 대학에 합격을 딱 했어요.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 합격시켜 주세요.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열심히 하나님이 그러면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합격 딱 하고 나니까 히스기야처럼 싹 잊어버려요.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 딸이 말이야 어디 합격했어. 우리 아들이 날 닮아서 공부를 잘해. 이러면서 교만한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려. 보답하지 않아.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교만하면은 진노하셔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잊어버리면은 진노하시에요. 절대로 우리가 교만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히스기야처럼, 다행히 히스기야가 진노를 받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뉘우쳤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그 진노를 네 성전에는 내리지 않겠다고 진노를 거둬간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보답 잘하시고 1년을 지냈는데 1년을 지켜줬는데 10가지를 들어줬는데 한 가지 안 들어줬다고 안 들어준 것만 가지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하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자를 진노하셨어요. 나훔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진노하시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거스리고 대적하는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잘 됐으면 40년 광야 고생하지 않고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이 너무 강한 민족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뽑혀서 12명이 40일 동안을 가나안 전 지역을 다 돌아보고 어떠한 것인지 군대는 어떻고 땅은 어떻고 산 어디가 요새가 있는지 다 알아보고 오라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간첩이 스파이를 보낸 겁니다.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두 패로 딱 나눠져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5가지나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읍은 너무너무 견고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본 것만 그만 거예요. 세 번째, 군인들이 거인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인들이 온 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저히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고 평가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건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 자기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메뚜기,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가 같이 취급하니까 메뚜기 취급 당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보고하니까 장정 60만 명이 애굽에서 해방해서 왔는데 60만 명 전체가 통곡하고 울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데려오지 말지.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로 다시 갚자. 이런 식으로까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스리고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대적을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들은 악평을 했는데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라고 했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이 그걸 우리 차지하게 한다고 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저 가나안 자와 함께한 자들은 다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서 차지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60만 명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좋은 소식을 들어야지 잘못된 소식을 먼저 들으면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극단적으로 양극화 됐는데 잘못된 소식만 양쪽에 있는 극단적으로 양쪽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제발 극단적으로 양쪽에 있지 가지 마세요. 양쪽 다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자기들만 얘기하고 자기들 뉴스도 자기들끼리 맞는 뉴스만 보고 소식도 자기들에 맞는 소식을,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야 통화가 되고 타협이 안 돼. 아예 듣지를 않고 무조건 싸우려고만 해. 60만 명이 부정적 얘기만 들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의 얘기는 듣지 않으려고 그 소리를 하니까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선 겁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 전염병이란 병으로 한꺼번에 60만 명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바로 이때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임했잖아요. 진노가. 바로 이때 진노에서 벗어나는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 자기 백성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좋다. 그래서 지금 즉시 진노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들은
이 60만 명은, 장정 60만 명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내가 못 들어가게 막고 있겠다. 그러나 들어가겠다고 한 나를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후세인들과 어린 사람들과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럽니다. 누가 이 진노를 막았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 진노를 막았습니까?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중보 기도가 진노를 막은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거들랑 또는 임했거들랑 진노를 멈춰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십시오. 무슨 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으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중보 기도, 모세처럼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할 때 거스르지 말고 대적하지 마십시오. 구경만 하는, 아무것도 하는 구경꾼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경꾼은 똑같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지 뒷짐지고 구경하고 나는 구경이나 하고 떡이나 먹겠다. 하나님의 어려운 일에 봉착해도 나는 모르겠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하나님은 구경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모세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할 그때라도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진노를 없애 주셨는데, 여러분이 바로 이 모세처럼 중보 기도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여러분이 차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진노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 정신 차려서 꼭 좀 들어요. 절봐요. 정신 차리고 꼭 들어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두 가지,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돼. 가만히 있어서 구경꾼처럼 가만히 있으면은 이 생명과 복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생명과 복은 누가 차지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생명과 복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나 17절 이어진,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신뢰하고 그리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지키라는 말씀은 거역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시편 89편 30절에 만일 그의 자손이 내 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면,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해초리로 멸하겠다, 벌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지키라고 하는 명령,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할 말을 지키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속에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감동이 오고 왔을 때는 지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수많은 명령 중에 직접 손으로 써서 준 게 있어요. 나머지는 다 말로, 모세에게 말로 했지만 직접 손으로 쓴 계명이 있는데 그게 십계명이에요. 성경 뒤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 그 십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요, 명령요, 법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직분을 거역하면은 진노합니다. 요나 선지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죄악이 너무 크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하겠다고 외쳐라. 가서 회개해서 하라고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 성이 바로 자기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는 생각했어요. 아수르 수도 니느웨 성이, 거기에 보면 왕도 있고 모든 고관들이 다 있는데 거기를 하나님 멸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를 너무 괴롭힌 나라다. 일본 도쿄를 하나님이 멸해버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전 일본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일본 선교를 다녀온 후부터, 그리고 기도하면서 절대 일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기도를 하지. 역사적으로 보니까 어느 외국인이 얘기해요. 일본은 우리나라의 후손이래요. 우리나라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생 나라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문화와 문물을 이렇게 전해준 건 우리 잘 아는데, 역사적으로 후손이에요. 우리 후손이에요. 우리 후손이에요. 우리 후손.
그래서 사촌이 배가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동생이 잘 되니까 좀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되죠. 일본 도쿄를 멸해버린 다음에는 기분이 좋겠죠. 요나가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하나님 말을 안 듣고. 그래서 니네 성 망하라고 도망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 겁니다. 큰 풍랑이 가로막고 계속 배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받을 요나와 함께 있던 벳사공과 거기 손님들까지 고통을 당해. 그래서 그들이 모든 물건을 다 버려. 여객선이니까 다 물건 사갖고 가고 사고 오고 다 버렸어요.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어야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하나님의 진노받을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한 사람들하고 같이 맞장구 치지 마세요. 진노가 같이 임한다니까 피해가 나한테 와요. 요나 때문에 그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물고기를 삼켰어요, 요나를.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잘 아는 대로 다시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요나서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어디서 기도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 물고기에 잡혀 먹었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 내용을 2절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이다. 스올이란 건 지옥이에요. 지금 물고기 뱃속, 지옥 같은 곳이에요. 그 뱃속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 저는 여기서 아주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의 기도의 몇 가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그 중에 두 가지 얘기하면 하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 지옥 것 같은 거 딱 잡혀 먹는데 어떻게 기도할 생각이 났을까? 진노를 벗어날 사람이기 때문이니까 그랬겠죠. 거기서 회개하고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 같은 지옥 같은 일을 당해도 여러분들도 요나처럼 회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애를 돌이켜 보니까 내가 물고기 뱃속 같은 때가 어느 때인가 하니까 딱 떠오른 게 14년 전, 15년 전에 심장 수술하러 들어갈 때는 담담했어요. 뭐 고쳐주시겠지. 안 고쳐주면 아이 됐다 이제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 담담했어요, 솔직히. 수술을 들어갈 때는. 나와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막 얼마나 거기가 답답한 양손 양발을 다 묶어놨어요. 움직이면. 그리고 호수가 4개인가 5개인가 내 몸에 다 꼽아 있어요. 막 입으로 이렇게 뱃속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막 그 중환자실에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우니까 막 괴성을 지르고, 그리고 나하고 같이 수술 받았던 할머니가 돌아가셔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옆에서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옆에서 죽어. 그래 그걸 이제 딱 덮어가고 끌고 가요. 참. 그 1분 1초도 있기 힘들어. 그리고 막 계속 그게 수술하고 나서 이 호흡이 해야 되는데 가래가 막히니까 그걸 뽑아내주고 이렇게 하고 막 말도 하고 하니까 이걸 거기서 아주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룻밤 보내는데 그 하루가 첫날 같아. 그래서 날이 밝으니까 면회 시간에 제안해 오니까 무슨 수술을 하든 나 여기 나가라. 일반 병실로 나가게. 중환자 죽어도.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이고 주일이에요. 토요일 중환자실에서 나오려면은 의사 선생님 허락을 해줘야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지
토요일 날 나올 수 없고 주일 날 나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얼른 떠오른 게 우리 가뭄에 콩나듯 가끔 나오는 성도지만 그게 거기 병원에 수간호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해가지고 지혜가 떠올라서 그분에 연락해서 좀 나도 옮겨달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분 찾아가서 병원에서 찾아가서 그래서 그냥 안 되는 날인데 옮겨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애에는 우리도 물고기 뱃속 같은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한 걸로 생각하고 회개하고 뉘우쳐야 돼요. 저도 이 수술할 때 제일 많이 한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달라는 회개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아마 거의 회개 기도만 했을 거예요. 내가 앞으로 수술을 당하는데 내가 아프는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병을 주고 이렇게 했어도 뭔가 있겠지. 그 생각이 들어서 계속 회개만 했어요. 또 회개를 하다 보니까 회개할 것이 너무 많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되면 직분에서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요나처럼 생길 겁니다. 죽어도 이 직분을 하기 싫어. 이 직분 주면 난 도망가 버릴 거야.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파도를 만납니다. 물고기가 잡아먹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 직분을 주면 이렇게 변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돼. 이사야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돼. 감당하려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이거 감당하지. 나는 죽어도 이거 못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변해야지. 요나처럼 그냥 직분 주고 도망가 버려? 우리가 직분을 그만둘 때는 딱 한 가지 더 크고 중한 직분을 맡을 때만 그것을 그만둘 수 있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할 것 같은 시대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나 큰 축복을 줬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았고 우리 교회도 비슷하고 주의 종들이 주의 종답지 못한 일이 비일비재하고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40주년이 되는 날인데 40주년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했나? 하나님이 시킨 일을 제대로 했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기도가 나태하고 전도도 나태하고 봉사도 나태하고 예배도 저녁 예배도 새벽 기도도 철야도 다 나태하고 일꾼을 세워놓고 새벽 기도 하기로 작정도 하고 그래도 목사님이 철회 안 나면 출석을 부르고 그래도 나는 구경꾼만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교회 앞에 임하지 않을까 솔직한 심정이에요. 40주년이면 큰 잔치와 축하를 벌이고 싶은 하나도 없어요.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교만했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맨손으로 시작해서 재적 성도가 수천 명이 되는 성도가 되니까 너무 교만해졌어요. 목회를 잘하는 목사 어디 가나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교만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한 일을 우리가 했는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상계동을 보고만 해라.
노원을 복음화해라. 하나님의 명령인데 전도 안 해. 전도의 열정이 없어져. 371 금수강산 복음으로 통일시켜라. 네 교회의 사명이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 선교의 꿈도 별로 꾸지도 않고 힘쓰는 것도 별로고 직분을 감사하며 잘 감당해야 되는데 직분에 대한 감사보다 감당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보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지탱해 오고 잘된 건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나름대로 우리 교회쯤 되면 중형교회인데 중형교회가 된 것은 다 일꾼들의 덕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분 소개하고 시간이 가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캐나다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번은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캐나다에서 목회하면서 큰빛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면서 북한을 1997년부터 100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가서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아주 혹독한 기근의 시대 중국이 있었을 때 옥수수를 심어줬고 또 묘목을 70만 주나 심어줬어요. 그리고 영어 학교를 세워서 영어 교사를, 북한 사람 영어 교사를 1,500명이나 양성해 줬어요. 그러니 그들이 영어를 막 북한 가르치기, 고아들을 1만 350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봐줬어요. 이불, 안경을 80만 점이나 지원해 줬어요. 돈으로 따르면 28년 동안 도와준 게 550억 원이나 됐어요. 한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100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줬어요. 그런데 북한이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왜 그러냐? 설교 중에 여러분 김일성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설교 도중에 있었는데 그걸 잡고 우리의 위대한 신, 태양신 김일성 위대한 장군님을 믿지 말라 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 했다고 감옥에서, 영원히 감옥에서 그 같은데 붙잡혀서 매일 8시간씩 강제 노동을 시키고 2년 넘게 그렇게 949일 동안 그 감옥 생활하는데 첫날, 감옥에 들어간 첫날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역사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물고기 뱃속인 이곳에서 날 좀 살려주세요, 신뢰하고 기도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55억이나 지나 도와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얼마나 분노가 치우는 물이겠어요. 차라리 죽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첫날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살려줄게. 그래서 기도를 계속 했더니 949일 만에 나가라고 북한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가 이때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물고기 뱃속에 잡힌 요나처럼 정신 차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서 진노에서 꼭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진노에서 벗어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